2월 1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음 부르실 찬송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25절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담의 장면이 아니죠. 이 만남은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4장 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연한 이동 경로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반드시 그 길을 지나셨다라는 표현이 4장 4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만남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대화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인생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선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는 죄를 들춰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아니고 또 정죄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해도 있는 것이죠.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해결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물 깃는 수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필요를 바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화를 갑자기 불편하게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를 상황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를 삶의 구조와 관계의 자리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인은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에 있는 현실 그대로를 지적하고 들춰내시는 모습은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을 진실한 자리로, 진실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그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상처를 들추는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 진실 앞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 앞에서부터 진실 앞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 죄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서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느냐의 문제로 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숨는 태도에서는 예배가 전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부패한 모습들을 가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방도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악된 모습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들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 출발점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숨기지 않는 이 순간이 곧 예배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삶이 드러나자 이 여인은 곧바로 그 대화의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을 꺼내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이 여인이 화제를 바꿔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처럼 보이시는데 제가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회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그 치부를 들춰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좀 신기해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신의 남편이 없는 것과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런 이 불편한 대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진지한 신앙의 질문처럼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간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하였던 그런 진지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중심이 바뀌는 순간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제사의 체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중심이 어디서 드리느냐에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로 이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유대민족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떤 통로로 진행해 오셨는지를 밝히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과 이 약속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유대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배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에게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3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의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으로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찾으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예배는 시작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은 감정적이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실 때 비로소 예배가,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부패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참된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은 바른 지식의 정도를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진리는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저희들이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의 그 기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기 드물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말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이 만남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는 상담이 아니라 계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그분이 그가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화는 상담이 아니라 계시의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제가 어느 날 한번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와서 앉았고 예배가 끝났으니 그냥 생각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을 때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기를, 또 습관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또 목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학교와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2부의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준비 중에 있는 3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는 길 축복의 날과 은평 신앙훈련, 가정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출산 문제와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인도네시아 소카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 일본 동경 은평 교회를 위해서, 또 김민선 목사님 리빙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인을 참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